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게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엄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엄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져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58장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더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같던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도 타는 비관세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샘솟도 타는 비관세 한없이 거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남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부르짖으며 우리 다 함께 참여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 이리비로 콜라라 아바릴리 코레라 알라라라비 케레 이리쿨레 일리코르라 아바란다라비 이비콜라라 아바랄레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보좌로 이끄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 죄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양심은 없지만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앞으로 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이끌어 주의 사랑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각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지었던 모든 죄악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예복을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거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나 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은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은사랑 베개 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니. 하나님의 어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갚으리까?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앞에 왔습니다. 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허명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영광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주께 드릴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을 기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랑의 은혜를 보시고 예수님 앞에 모든 은혜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뻐 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영이 이 시간도 기뻐 뛰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라면 이 모든 것 이끄실 수 있는 줄 압니다. 숨겨진 주의 신부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을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영광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떠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네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어거님 만날 어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이 넘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납니다. 예수님,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 영혼이 기뻐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영광으로 기뻐 뛸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영혼이 기뻐 뛰나이다. 주 예수여, 즐거워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백성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구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심령에 와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심령에 우리 입술에 넘쳐날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남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여, 이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특별히 구합니다. 심령에 괴로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 예수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가 임할지어다. 예수님, 또한 몸이 불편하며 큰 고통의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육체도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모든 암세포는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끄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믿음과 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훈과 어떤 학문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실제적 실체가 우리 안에 있음을 또 그것을 누림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영원한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떠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를 구분해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도 이제 맹위를 많이 떨쳤었는데 조금씩 물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습도가 높아져서 상당히 더운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여름인데 우리 조금 더 참고 견디면 또 시원한 가을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기쁨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날들이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배운다기보다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그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은요,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권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로 따라 내가 거듭나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느냐 하면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아무 때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하려면 이 땅에 사람들의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는데 어떤 자를 구원하느냐? 택한 자를 구원합니다. 아무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한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그 심령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마리아가 복중에 잉태했다는 그 잉태 소식을 듣고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에게 왔을 때 복중에서 세례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보거나 알지도 못했는데 안에서도 뛰어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준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동네 애들끼리 싸움을 할 때 막 서로 형제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나는 누구를 데리고 오고 막 이래 싸움하다 보면 나 우리 형아 데리고 온다. 안 그러면 누구 데리고 온다. 우리 삼촌 데리고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죽이는 방법이죠. 더 힘센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통쾌했던 게 애들한테요, 동네 꼬마들한테 너 그래서 하면 예수님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애들이 할 말을 잃어요. 그 위에 뭔지도 모르고 애들이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이 희열함과 이 통쾌함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참 몰랐어요. 제가 국민학교 이래 다닐 때 보면 4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기억해요. 저녁 때 잘 때만 되면 매일 양탄자, 빨간 양탄자에 예수님하고 내하고 맨날 타면서 매일 저녁마다 이래 빙빙 도는 그 환상을 보다가 매일 자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뚜렷해요. 어릴 때는요, 여러분, 어릴 때는 환상이요,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게 크고 나면 이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죠. 근데요, 희미한 그거를요,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같이, 꿈같이 오는 그 환상들이 실상들입니다, 사실은요. 꿈을 꾸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확 오셔서 내를 붙잡아 주시고, 이럴 때요. 저는 이래 한 번씩 이래 공포감이 들고 이럴 때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얀 옷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할 때마다 실제로 다 그려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싹 붙들 때요,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이렇게 넘치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세계는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구분이 없습니다. 영은요 그대로예요.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실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좀 설교를 집에서도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많이 들으실 텐데, 애들한테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가르치고 그런 것보다도요, 제일 중요한 게요, 예수님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알아나 들으나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계속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예요, 그게. 우리가 애들에게 뭐 천국을 보여줄 수도 없고, 뭐를 아무것도 실상은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름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느냐? 택한 자를 구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들을 택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우연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축복된 게 뭐냐면, 가정에서 아기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연세 드신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남았고, 또 예수 안 믿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주야 항상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근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요, 치를 떱니다. 막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하면 무슨 선한 행실, 착한 일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의 영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를 무슨 선한 행실, 좋은 일하고 그런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따라오는 열매들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웃에게도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최소화시키고 무슨 좋은 일하고 뭔 일하고 뭐 행실들, 그런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말을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그냥 좋도록 만드는 거예요. 막 이래 뛰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를 찾아볼 수 있는 첫째 척도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독교를 무슨 쟁이라 그래요? 예수쟁이라 그럽니다. 입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요새는 우리 기독교를 예수쟁이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우리 예수쟁이입니다. 왜 예수쟁이라 그럴까요? 이건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행복해요. 우리는 이 영의 역사를 한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마태복음 16장 13절 12절부터 보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조심하라고 일렀던 가장 중요한 그 대목이 뭐냐 그러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교훈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훈이 뭡니까?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많이 했는가? 하나님께 뭘 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뭐 구제 봉사 많이 하고, 이거를 그들의 최고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삼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리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 예수, 사람으로 온 나 예수를 누구라 하더냐? 다짜고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무슨 가르친 교훈을 따라 뭐 행하고 착한 일 행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앞서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영의 역사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14절에 보면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들으는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에 흘러갔던 사람들이니까요. 16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를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시몬 베드로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냥 통 내뱉으니까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가 참 복되도다.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알도록 너에게 각인시켜 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의 역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17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혀둑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게 한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얼토당토 않죠.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교육을 시켜서 배우고 알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영의 역사예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서 예수를 믿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부모님 밑에서 예수님의 이 이름을 듣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근데요, 어린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때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애들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애는 똑같이 예수님을 전해줘도요, 예수님 안 믿고 뻗어지는 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알고 보면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 돌이켜주세요. 돌이켜주세요. 제가 여름만 되면 그러잖아요. 애들도요 다 알아요. 여름에 주일날 엄마가 지어주는 그 연복 2원 들고 교회 가다가 교회 앞 지나가지고 비껴서 지나가가지고 냇가에 수영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그 스스로 깨닫습니다. 신앙은요 일평생 동안 예수님과 나와의 체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뿐입니다. 누구야 예수님이 네 만져주기를 원한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역사는 누구 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흔히 자녀들 키우다 보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습니까? 해가지고 막 헷갈리게 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화론을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창조론을 했다고 해서 뭐가 되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희미하게 써지가 있고 제일 성경에서 제일 뚜렷하게 써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죄인이라고 확실한 겁니다.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믿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보십시오. 많은 종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다 믿습니다. 성경에도 기록해 놨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듭난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 이거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거듭나서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엉뚱한 일에 많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전에부터 예배를 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좀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인터넷으로 이래 하니까 막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데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건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카페에 올려서 유튜브로 지금 하니까 우리는 카페 하면 전부 활동을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예배 시간에는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내놓고 보면요, 예수님이 멋지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도 부인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온전한 신앙으로, 확실한 신앙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요 체험이 따라옵니다. 이거는 나만이, 예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체험이 됩니다. 내가 체험해야, 내가 영으로 체험될 때에 그것이 신앙의 역사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에 임할지어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는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였던가 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즉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시는, 지금 역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네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사랑의 주님으로 나로 알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 이 반석입니다. 제일 정확하게는요 이 구절로 말합니다. 이 반석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말합니다. 베드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베드로 그 사람을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문구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요. 근데 또 많은 개신교에서는 뭐를 또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고백의 기초 위에다가 세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이것 위에입니다. 이거 그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이 구절의 전체 그거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13절부터 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거를 물어요. 그래서 결론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제일 정확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되면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사랑을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부를 때에 택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세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 반석이,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고백이 기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이 선교단체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를 세울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는 거 이거를 해가지고 예수 믿기만 해라, 응? 고백해라. 예수 고백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보지 뭐. 억지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막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엎어치나 맺치나 어쨌든 역사가 있어서 있기는 있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이런 확정적인 은혜가 와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참 중요합니다. 이 말하면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할 일 없겠네요. 있지요.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8절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신기하잖아요.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편지예요. 구원받는 게 뭐냐? 구원받는 게 뭐냐? 네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네가 믿는다라는 건, 아니 사람은 내가 눈으로 보고 도마같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체험을 해야 믿죠. 그런데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체험하고 그래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들 때 영으로 만들었거든요. 영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나요? 짐승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사람들은요, 스스로 다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죽으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 이름을 전해줬더니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설명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했느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어떤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 영상으로, 요즘 참 좋은 시대예요.
알고 보면 옛날에는 꼭 예배당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내 설교를 들었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열려 있잖아요.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설교 들을 때 밑에 댓글 이상한 거 그런 거 달지 마세요. 댓글 같은 거는 예배 시간에 그냥 여러분 의문나는 거 있고 마음에 막 알고 싶은 거 있어 예수님께 물으세요. 물으세요. 그 밑에 댓글 달아봐야 지금 누가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다 지금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지금 영상으로 지금 다 못 오니까 또 우리 교회는 또 멀리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요. 무슨 다른 뭐 유튜브에 무슨 뭐 들어오세요. 구독 뭐 알림 뭐 설정해 주세요. 우리 그런 거 안 하는 그거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하는 소통 사람과의 소통을 해서 하는 그런 거. 우리는 사람 소통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왜 중요하느냐? 설교는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전 세계요. 저는요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택한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좋아요. 그냥 예수쟁이는요 예수님 이름이 다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예수님 계속 전하니까 그냥 싫어. 그 사람요 머리 아픕니다. 진짜 상당히 그 영혼이 악한 영들에게 많이 잡혀 있으면 본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싫어요. 아니 왜 싫은가 몰라. 많은 사람 그러죠. 세상 사람들 그러죠. 막 예수님이 뭐 하라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좋은 사람에게 뭐를 해주고 좋은 거 뭐 해줘서 좋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 일으키고 뭐 좋은 사람 뭐 하고 배고픈 사람 맛있는 거 줘서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나에게 뭐를 베풀어 줘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요 안 좋은 생각인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요 예수님이 너무 그냥 좋아요. 가르쳐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나 그래서 최고 좋은 주일학교가 우리 온전한교회 주일학교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계속 부르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앞에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혼자 뻗다 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무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면요 자기가 가진 우리가 가지고 싶은 좋은 메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 앞에도 보여줍니다. 너가 예수야 너가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나에게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절.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구원의 여러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이끌어가는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택해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구분해 내는가는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가 여기 실려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출국해가지고, 여러분 중동의 그 이스라엘 근처에 그 지도를 보면요, 그 해안가, 저 위쪽 해안가 쪽으로 길이 있어요. 원래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홍해바다 안 건너도 돼요. 그런데 돌이켜서 밑에 쪽으로 홍해바다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딱 몰아갑니다. 바닷가 쪽으로 몰아가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딱 갇히는 거예요. 척후병을 딱 보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쪽으로 해갖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바보들이 길을 잃어가지고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그 배수진을 치고 그 앞쪽으로 몰아가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법인데 튼실한 것만 드리거든요. 딱 잡고 흔듭니다. 흔들어 가지고 실한 것, 안 실한 것들은 다 떨어냅니다. 떨어내고 실한 것만 딱 하나님 앞에 올려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추수를 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각종 거물입니다. 각종 거물, 많은 거물이, 거물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무슨 공중에 위에서 띄우는 거물이 있고, 바다 밑에서 도다리 잡는 거물이 있고, 바다 밑에 막 끊는 거물이 있고요, 길목에 이래 치는 그런 거물이 있고요, 각종 거물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사람, 어떤 병 걸린 사람 병을 낫게 해서,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자기들 문제. 그래서 이 사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병든 자, 약한 자, 한 자 막 고쳐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부르고 난 다음에 하늘에 천국 복음을 전하니라, 딱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병고침을 입고 먹을 걸 먹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도 천국 복음,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 얻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숨습니다.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와가 주여 어디 계셨나이까, 어디 계셨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딱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육은 무익하니, 너희가 육을 위하여 나를 찾아왔다면 무익하니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나 예수를 사랑해야 하느라. 나는 내가 택한 자를 아노니, 택한 자 얘기를 거기서 딱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짜와 가짜를 우리 안에서 구분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건가요? 이거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부분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출애굽하기, 즉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제일 먼저 관문을 이것을 통해서 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어떤 반응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 길을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도다. 원망과 불평불만입니다. 결국 건져내죠. 표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10가지 재앙으로,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막 자신만만하게 나왔죠. 바로가 얼마나 기가 꺾였던지, 너그 다 데리고 나가라. 자기 큰아들 죽으니까, 왕손이 죽으니까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너가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랬는데,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가 바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치려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고요, 채치려고 지금 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역사가 바로 이 원망과 불평불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이거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과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를 구원받아 사는 이 보너스 인생을 사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가려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체험하게 해줘요. 홍해 바다가 상당히 깊어요. 몇십 미터는 될 거야 아마. 이게 바람이 확 부니까요, 양쪽에 물벽이 서가 그 땅을요 마른 땅같이 걷는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로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되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나오니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계속 원망, 불평, 불만인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기쁨과 감사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 은혜가.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막 힘들어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거에 좌우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요새 뭐 우울증이 늘어가지고 뭐 우울하기도 하겠죠. 우리는 사람 만나고 그런 거 안 중요합니다. 저는 코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는 예수님을 주를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를 벌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시험하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근데 그 배후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 뱀에게 멸망하였다 되어 있어요. 뱀에게. 뱀이가 뭐예요? 우리 물 때는 뱀이에요? 아니죠. 마귀죠. 마귀의 상징적인 존재를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하게 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뱀이가.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내가 나쁜 짓 해도 되겠지. 응? 아이고. 여러분, 택한 자는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그래도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워요. 예수님, 조금만 예수님 벗어나면요, 더 예수님께 더 가려고 해요. 조금만 마음이 이래도요. 저는요, 조금만 이래 떨어지면 막 악몽이 꾸지더라고. 더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또 10절에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뭘 하다가? 원망. 40년 동안 예수님을, 원망이 뭡니까? 아,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근데 그 원망하다가 누구에게 멸망이나?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이게. 신앙은요, 내 생각 같으나 뱀이가 뱀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그건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배후에 마귀에게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으니까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정도로 대단합니까, 인간이? 인생이 대단해요?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죠. 제일 바보들이에요. 제일 바보들이에요. 인생의 진리가 뭡니까? 다 죽습니다. 사람의 꿈은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게 꿈이요. 옛날에 뭐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뭐 3000살을 살고, 그거 다 웃기는 얘기들 아니에요. 인간들의 소망일 뿐이죠. 길어봐야 100세, 최고 길어봐야 120세입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진실 아닙니까? 우리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 테이프 끊고 다 가는 거예요. 끊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거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가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되나 안 되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그런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의 조정에 그대로 쓰임 방하면 멸망한다. 멸망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바로 홍해 바다를 물로서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런 교회라는 그 광야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에 소속이 돼가 있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걸러냅니다. 이 땅에 보면요, 교회 종류도 많아요. 보면 마지막 때는요, 좋은 교회를 여러분 택하셔야 됩니다. 아무 교회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첫째 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셔가지고 당신이 구하는 모든 걸 받습니다. 넓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는 아주 미약해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 앞에 가 영어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탐심이 다 내려놓아지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제 경험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님을 탁 참으시면 그 뒤에 예수님 역사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좋은 거 주기 전에요, 마귀가 먼저 두 번, 세 번 나에게 와가지고 꼭 유혹거리를 줘요. 덥석덥석 물면 안 돼. 이게 뭐를 예수님이 딱 나에게 묻느냐면요, 이게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나 예수를 위한 것이냐 딱 요거를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과감하게 거부할 줄 아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편하게 갑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하다가 다윗이 와서 음악을 들려주고 찬송을 들려주니까 악령이 떠나잖아요. 그 사울이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악한 영의 역사는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좋았다가 한없이 좋았다가 어느 때는 막 꺼져.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영의 역사들이에요. 영의 역사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울에게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는 언제 떠나던가요?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를 막 부를 때 견디지를 못해가 떠나요. 아무것도로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가셨어.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떤 감옥에 갇혀 있지 마세요. 우리 온전한 교 오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뭘 안 해주나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뛰어넘어야 될 가장 큰 장벽입니다. 많은 사람,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이여 부르짖는데 내가 와 요 모양 요 꼴일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 괜찮아요, 사랑해요, 방언으로 노래하고 찬양 10분만 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 불신, 주를 시험하는 거, 예수님 막 시험하고 하는 거예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냥 예수님이면 좋아요. 로바 센드라 킬리코 살라라 히리코 빈달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콜렘발라라 이바랄레리 하반데 갈라라 린디리 리비코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막 따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구나. 지금 종교인들이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가 약합니까? 예수님 사랑이 약해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강하게 말씀합니다. 목사가 위에서 지금 선포하는 말 속에는요 빛의 칼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영혼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속으로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 목사는 왜 자꾸 예수님 사랑만 전하지? 이웃사랑 봉사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뺐다간 영이에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바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선포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선포합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보기를 했나요? 뭘 하기를 했나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선포를 해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냐? 아버지라고 너희 하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기성정결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이 땅에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의 역사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는 하나만 파요. 예수 사랑만 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고요 은혜의 역사고 진리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너희가 나 예수를 볼 때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너희의 욕심대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요즘 이슬람 많이 그 역사하잖아요. 이슬람 인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추구하는 교리하고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교리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뭐가 다르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역사인데 이슬람 교리는 뭐냐면요 신정일치거든요. 그들은 알라 신이 지배하면 세상도 지배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하자면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늘나라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우리의 만족이 있는데 이슬람인들은요 뭐냐면 천국의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슬람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슬람이 그 마호메트가 622년인가 뭐 어디에서 어디로 저 뭐 메카에서 뭐 메디나로 뭐 가면서 그들을 원년으로 삼자.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정권을 잡는 거 아니에요. 정권을 잡아서 막 지배를 해요. 사람들은요 신이 있다면 신은 세상도 정복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근본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하잖아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 있다면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너희들을 굴복시켰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하늘나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마호메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알라 신이 세상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는 서기
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622년, 그도 600년 후에 이게 출발한 건데, 이게 전 세상을 더 많이 덮잖아요. 확 덮고 있어요. 그게 무슨 교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에는요, 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정복해가지고, 그래 지금 말 안 듣는 놈은 다 죽여야 되고, 교리가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거 있어. 막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완성해서 우리가 막 세상을 정복하자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 정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대로 나오는 거 이게. 43절에 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제가요, 옛날에 젊었을 때 제일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니 예수 잘 믿는 한국은 지지리도 못 살고, 우리 그 되게 못 살았거든요. 70년대 이런데, 60년대 70년대 진짜 거지게 살았어요. 밥 한 끼 먹기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죽도 못 먹고요, 정말로. 그런데 일본은, 예수도 안 믿는 일본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지진이 오는 거예요. 이 뭐가 막 그때 그거 되느냐면, 예수 믿기만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선포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만족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지금 따지고 묻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세상도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산. 이게 어디서 또 왔는가 하면 바로 44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음성으로 그 귀로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오늘 조금 기네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와,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깨닫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전도라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 전했더니요, 근데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막 학문적으로 팔라 그래.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인간의 그 유한한 머리로 아무리 TV 보고 찾아봐도. 근데요, 인류 역사에 지금 인류 역사를 통해서 머리가 제일 가장 뛰어났던 사람을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 뇌가 어디 미국의 어디 뭐 박물관에 전시가 돼가 있다는 그런 주름이 그래 많다네요.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최고의 어디를 가서 공부를 하느냐면, 무슨 이런 뭐 생명공학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천체 물리학에 가서 공부를 다 해요.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냐 안 있냐.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하고, 그러니까 결론이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냐 없냐.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게 뭐 외계인이 있니 없니 그런 걸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입니다. 전체 물리학자 아닙니까?
그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아인슈타인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오늘날에 뭐 빅뱅 이론이 무슨 이론인데 다 밑에입니다.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아무리 뭐 너무 질서정연하다 이거. 지가 지 맘대로 태어났다면 지 맘대로 될 텐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뭔가 절대자가 있다 이거는.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보지도 안 한 사람이 뭐냐면 막 엄니 산이 엉뚱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강 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은 전도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거는 밑도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어찌 보면요 이론적으로 안 맞습니다. 예수 믿으라 했더니 그냥 아이고 예수님 이래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데 내가 무슨 이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20절에 봐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뭡니까? 오늘날 치면 저 이슬람 같은 그런 사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의 초림을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십자가에 죽은 힘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똑똑해요 유대인들요. 똑똑하니까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거는 말로 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은 이거를 얘기를 안 해요. 성령님의 역사로, 영의 역사로 내가 예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자이들을 똑똑한 사람이 보면 미쳤다 그래. 미쳤다 좀 뭐고 좀 앞뒤 말도 대도 안 하는데 지 혼자 좋아가지고 막 그게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감동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디겠냐면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주 안에서 되는데 원문에는요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만 자랑하라. 우리는요 예수님만 자랑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 이럴 때는 뭘 안에서부터 막 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아? 몰라요. 우리 뭐 복음성에도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이유를 몰라.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노래 부르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성령님의 역사를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은사들 때문에 신령한 은사들 때문에 지금 분란이 났어요.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가 세다, 누구는 예언하는 은사가 더 세다, 능력 해가는 게 더 세다, 이런 게 서로 은사 장기자랑대가 열려가지고 시끄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은사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이 은사장인데 2절에 보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끌려다닙니다. 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간직하고 싶고 하고 싶은 그거를 마귀가 나에게 제공함으로 거기에 막
끌려다녀요. 끄는 대로 끌려다녀요. 따라합시다. 나는 끌려다닙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듭난 후에는 우리는 누구에게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든지 예수님께 속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 힘 없습니다. 내 영을 누가 역사하느냐에 따라 그 영의 역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말로 표현된다. 말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인간은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전에 이거 설교 한 두 달 전에 했죠? 말에 대한 역사. 오늘 다시 도장을 찍으십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데, 여러분 손가락 짚고 하세요. 다 짚으세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말하는다고 되어 있대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할 자가 아니하고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즉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은혜의 고백으로 이끌림 받는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는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니, 거듭나고 난 다음에 뭐 충성 봉사로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주의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영의 역사입니다. 사람은요, 내 생각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든지, 안 그러면 귀신에게 역사함 받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주의 영, 이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자유가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꼭 뭐 기록된 말씀이 어떻고 뭐 율법으로 막 이래 하는데, 예수님 걸 초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의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의 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릅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더 큰 사랑으로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높은 보좌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를 불러주십니다. 어떤 자를 가장 예수님 보좌에 가까이 갑니까? 우린 천국 가면 상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눈이 항상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의 영으로 이 세상 어떤 것 위에도 자유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억압하는 영들입니다.
뭐를 못하게?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막 규칙과 법칙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규칙과 법칙 위에입니다. 이 말하면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 뜻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규칙과 법칙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만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 영혼이에요. 이게 바로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러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그 영광이 영원히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배고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더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넓히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도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천국 이르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 앞에 부를 사랑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영광 속에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욱 역사하여 예수님으로 더욱 사랑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주의 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영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땅에 내가 살 의무는 예수님 더욱 사랑하여 예전에 내가 사랑하던 것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내 눈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계시형을 부어주사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만족하며 절구하는 성령님의 거듭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원한 고백이오니 이 사랑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의 역사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여 주의 영의 동행으로 영원히 살기를 고백하는 주의 사랑의 동행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람바라 리바 칼레비 릴리라비 링걸러비라 하랄러빌러버 에로루비 칼레리 일론더바 칼라라 알랄라비레 비빌라바라비 기빈델라라 아발라리라카 셈발라비 기란달라바 아반다라 칼랄라바라 이런두빌라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르클레 카라라 란다 카란다 바라비 엘라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랄라비 기런도바라 알라라 알라라 갈라라 이리빌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로칼라라 라반달라라비 엘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기로콜라라 라반달라 카레라오비 리반달라라 이루비 엘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라 아비킬러라 이런드루빌레 칼라라 리비 리빌리비 리빌리비 릴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케라 리반다라 칼라바 라반달라비레 아발라바 리발라비리 아반다라바 카리아람발라라 엘라라 리바 리발리비라 리빌라바 란다 칼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라발라바 라발라비리